오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반대로 목숨 걸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들, 진리가 아닌 것은 굳이 꼭 붙잡을 필요가 없죠.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해놓거나 내 생각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이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다 라고 하면 양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암몬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뭐라고 자신에게 얘기하냐면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신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돌려달라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러자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반론을 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암몬 자손의 왕은 내 땅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다는 우리가 그런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를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막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 그리고 우리가 점령한 곳은 암몬 자손 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암몬 왕에게 지금 모압 왕에게, 암몬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땅을 취한 것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 모압 왕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가 자신을 보내서 했던 뉘앙스는 뭐냐면 트집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 일으키려고 이런저런 것까지 갖다 붙여 놓냐는 거예요. 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괜한 트집 잡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앞에 트집을 잡는 거죠. 자, 트집을 잡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처음부터 틀린 생각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좋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되도록이면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걸 갖고 트집을 잡을 땐 아예 그렇게 전달해주고 말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갖고 트집 잡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적인 트집을 잡아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간혹가다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전체를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후관계가 이런 거고 앞뒤관계가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전체를 다 봐야만 비로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틀린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그 부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암몬 자손이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던 모든 여정을 입다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입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걸 구속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봐야 되는 거죠. 입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의미로 이 땅은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21절 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자,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점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점령했냐면 우리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을 쫓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땅을 점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요, 함부로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준다 만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려면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우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인 거죠. 입으로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귀한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함부로 하겠느냐. 이것이 입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순교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두 아들인 에서와 이삭이 나옵니다. 왜 믿음의 가문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그 축복의 장자를 얻지 못하고 야곱에게 넘어갔을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에서는 팥죽과 바꿀 만한 정도의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히브리어 바자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요, 팥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뭘 그렇게 대수로워?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누가 주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내려요. 망령된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거룩하지 못한. 또 다른 뜻은요, 세속적인 의미로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 별것 아닌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믿음의 계보에서 밀려나는 에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천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이거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함부로 빼앗겨도 안 됩니다. 또 경히 여겨도 안 됩니다. 입다처럼 이것은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늘 생각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